오늘 잠언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 처세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보다 더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높게, 남들보다 멋있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누구는 이렇게 했다더라, 누구는 저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하니까 참 좋았다더라.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과연 나에게 효용이 있는 말인가? 그게 나에게도 효과가 있는 말인가? 그렇게 따져보면 또 달라요. 사람들은 다 인생이 있고요. 그 인생마다 각각의 개별적인 인생의 면들이 많아요. 그 사람만의 색깔, 그 사람만의 환경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서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에 맞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인지, 어떤 책에 보면 정반대의 말을 해요. 또 어떤 책에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다가 헉헉대다가 결국은 그렇게 인생이 마감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큰 병, 중병을 앓게 되거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그때부터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나왔대, 저거 먹고 나왔대, 어떻게 하니까 병이 나왔대, 어떻게 하니까 얼마를 더 살았대. 그 말이 얼마나 귀를 간지럽히는지 몰라요. 그럼 그때부터 다 해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니까 좀 더 살았대더라, 저렇게 하니까 좀 나았다더라. 그 이야기를 찾아서 전국을 떠돌고 전 세계를 떠돌다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말아요.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지혜, 절대적인 가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의 절대 진리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도 오늘부터 그 지혜를 따라서 막 다녀야 돼요. 누구는 무슨 지혜가 있다더라, 어디 가니까 뭘 알려준다더라, 무슨 지식이 살린다더라. 그때부터 우리는 혼란스럽기 시작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8장은 절대적인 진리,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몰랐으면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찾아다녀야 돼요. 과연 지혜가 어디 있을까? 무엇을 따라야 살 수 있을까?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며칠 더 살자고, 몇 달 더 살자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내 삶을 갉아먹는 일이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숨기지 아니하세요. 드러내시고 계속해서 자기를 알려주세요. 내가 지혜다, 나를 따르면 산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너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처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에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으로 오라.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내가 예수님 몰랐는데요, 나 예수님이라는 분을 몰라서 여기까지 지금 천국에 못 왔어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계속해서 본인만이 자기가 가장 중요한 진리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잠언 8장은 바로 그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잠언 7장까지 나온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음녀라고 하는 이미지예요. 음녀는 항상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불러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은밀하게, 사람들을 은밀하게 불러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드러낼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은밀한 마음을 자꾸 꼬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혜는 어때요? 지혜는 대놓고 부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불러요? 2절,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그랬어요. 길가의 높은 곳, 가장 높은 곳, 잘 보이는 곳이죠. 어디 가나 제일 잘 보이는 곳, 제일 높은, 아마도 성루 아닐까요?
거기 서며 내 거리에 선다고 그랬어요. 자, 길가의 높은 곳은 잘 보이는 곳이고 내 거리는 어떤 곳입니까? 내 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곳이죠. 내 거리는 내가 걸어온 길 외에 세 갈래 길이 더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 거냐? 정면으로 갈 거냐? 좌냐? 우냐? 우리는 항상 내 거리에 서 있죠. 그런데 그 내 거리에 서서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누가 불러요?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이 길이 맞는 길이고 이 길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고민하지 말고 이 길로 와라 라고 내 거리에 서서 지혜가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곳,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지혜 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잠언을 공부하면서 지혜가 바로 예수님, 참된 지혜, 인생을 살리는 지혜, 인생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르는 이 지혜라는 것은 불특정한 지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조금 더 똑똑하다, 조금 더 낫다는 지혜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3절입니다.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성문 곁, 가장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죠.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서 장사도 하고요. 여기서 재판도 하고요. 여기서 공적인 업무가 다 이루어집니다. 성문 곁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숨기실 이유가 없어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세상의 지혜자들은, 세상의 음녀들은 은밀하게 부르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불러요.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예수님은 증거될 만한 분이고, 예수님은 보여줄 만한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성문 곁, 문이죠. 문 어귀, 또 문이죠.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문 세 가지가 함께 나와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을 열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문, 그 문 하나, 그걸 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에 죽는 거예요. 그 문을 열면 살아요. 열면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어요. 저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문마다 서 있게 계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문이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나를 열고 새로운 하늘나라, 새로운 영생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그분을 열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면 우리 인생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나아가면 새로운 길을 나갈 수 있어요.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부르면 응답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예수님은 문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4절입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부른다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1, 2, 3, 4절 계속 부른다, 부르며 소리를 높인다. 근데 이 말이 다 뭐냐면 시제가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예요.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란 얘기는 계속해서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뭘까요? 우리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부르시면 응답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전통에서 찾으려고 하고, 헬라인들은 철학에서 찾으려고 하고,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경험에서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첨단 과학에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에 답이 없어요. 어디를 향해 가도 우리는 그 향해 가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지금 부르고 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부르고 있다.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람들아, 내 말을 좀 들으라고 소리를 높여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분이에요. 5절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자, 어리석은 자들,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또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의지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오늘도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어리석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어리석습니까?
알면서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어리석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할 말이라도 있어요. 몰랐다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고. 예수가 누구냐고 할 말이라도 있어요. 우리는요, 뻔히 알아요.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더 어리석은 거고요. 더 미련한 거예요. 알면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 그것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모를까? 아는데 의지하지 않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나아 보일까요? 왜 그게 나아 보여요? 예수님의 가치를 아직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시는지를 아직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네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가장 선한 것, 가장 따를 만한 것, 가장 추구할 만한 것,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의 입술을 열어 정직을 말씀하신다. 이건 정직한 거예요. 꾸밈도 없고 이건 가감이 없어요. 그게 뭐였어요?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준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죽음만큼 진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진실한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가장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신 그 진실한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진실한 그 사랑,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정직한 사랑이죠. 7절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그 안에 죽으면 내가 그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가장 진실한 사랑,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사랑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믿으면 나도 이 세상에서의 나의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살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리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주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믿어 잘못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 말씀을 믿어서 내가 나중에 세상 말로 뒤통수 맞는 일이 없어요. 그분을 따라가면 내가 이전에 가지 못하던 길을 갈 수 있고요. 그분을 열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곳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다 의롭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깨달은 자는 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고 어떤 자들은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그렇지. 우리 주님이 내가 따를 유일한 분이지. 주님을 믿고 살아야지 라고 우리의 마음속이 빛이 비추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총명 있는 자가 되고 밝히 아는 자가 되고 지식 얻는 자가 되고 정직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분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아직도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실제로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를 절망시키니까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를 좌절시키고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나란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자기에게 만족하는 분이 있으세요?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매일 좌절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겠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직한 것이죠. 그래서 10절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 당시에 가장 비싼 것이 은이고 금이에요.
그런데 그 은을 받지 말고 그 은보다 더 귀한 나의 훈계를 받아라. 훈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 하면 죽는다는 거죠. 무엇 하지 말라. 내 인생 가운데서 가지를 치고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길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우리가 그만큼 돈을 밝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재물을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돈을 얻자고 은을 벌자고 그렇게 죽자 사자 살아가는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나의 훈계를 받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는 죽어. 그렇게 은을 쫓다가 은을 얻고 죽을 바에야 그 은보다 더 나은 나의 훈계를 받아라. 그리고요,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정금 얼마나 귀해요. 정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 정금, 우리가 평생을 쫓아다니는 그 반짝거리는 거, 그것보다 지식을 얻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즉 지식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주님 말씀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구하며 이 아침에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알면 그때부터는요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음료, 어떠한 세상의 목소리, 어떠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다. 사실 우리가 돈이 얼마나 큰 우상입니까? 그 돈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은보다 더 귀하고 정금보다 더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오늘 11절 이렇게 말하죠.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요 진주는 양식이 안 됐습니다. 진주는요 가장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은, 금은 어디서 나와요? 탄광에서 나죠. 산에서, 금광에서 나죠. 그러니까 접근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깊은 바다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뭐 산소통이 있습니까? 뭐 다이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 있는 진주를 건져 올린다는 건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은금은 차라리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 깊은 바다, 그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진주. 원래 진주 조개 속에는 진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없던 진주의 부들부들한 그 살에, 옅은 살에 뭐가 들어옵니까? 모래가 들어오고 이물질이 들어오고 딱딱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 진주 조개를 살을 파고듭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면 그 조개가 입을 닫고 깊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정말 깊은 바다로 내려가서 가장 깊은 바다 속에서 그 들어온 이물질을 녹이죠. 녹여서 그것이 진주 조개 안에서 변해서 뭐가 돼요? 아름다운 진주가 되죠. 여러분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란 저 깊은 바닥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죽음보다 강하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모여서 우리를 살려내는 가장 아름다운 보호가 됐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까지도 불사하신 예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주보다 나은 사랑, 진주보다 귀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러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모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 진주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린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얻었잖아요. 그러나 얻었음에도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얻었음에도 다른 가치를 따라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내가 그 진주를 지금 손에 얻었는데 진주를 손에 가진 사람이 가짜 금부치, 눈에 반짝이는 거, 그런 거 가짜 금, 은을 따라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우리가 얻은 진주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분명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17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손바닥에 마주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부르심을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응답할 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린 가만히 서서 아 그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참 귀한 사람인가 보다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간절히 찾아주시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바라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다. 오늘 주님과 우리의 눈빛이 딱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 간절히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간절히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눈과 지혜를 찾아 방황하고 살 길을 찾아 방황하고 어떻게 가야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가 그 눈빛이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얻으며 그 귀한 가치를 내게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는 그리하여 오늘의 문제를 이겨내고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네가 의지할 것은 나밖에 없다. 너를 살리는 지혜는 바로 나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마 내가 너를 구원받게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 왜 세상에서 엉뚱한 것 구하느라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가장 존귀한 진리가 되어 가장 진주처럼 귀한 값진 가치가 되어 네가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귀한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그 음성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고 구원의 세계로 응답받은 복된 세계로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모든 구하는 것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님을 먼저 붙잡게 해주시고 먼저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